방주가 홍수로 인해서 물 위에 떴고 또 다녔고, 그래서 홍수로 인해서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았고 망하지 않았고, 방주 밖에 있는 것들은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시리라고 작정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하나님 이미 하신 말씀대로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통해서 깨우침 받은 대로 다 준행했더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6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세상을 120년 후에 멸하겠다는 말을 깨달았을 때에도 노아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계속했을 때에 하나님이 500세 됐을 때에 아들들을 주셨고, 또 아들들을 낳고 순종해서 아들들을 결혼시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없었던 일,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생각지 못한 일을 말씀했을 때에 그 말씀을 다 믿고 순종을 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말했고, 오늘 읽은 7장에서도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긴 세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거의 600여 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다. 아마 사람들 보기에는 좁은 길이니까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그에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길, 시온의 대로라는 심령에 주님 모시고 동행하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또 참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일지라도 노아는 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깨닫는 것이 좁은 문이고 또 그 깨달은 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좁은 길이, 그것이 생명길이고 그것이 죽지 않고 사는 그 길인 것을 우리는 노아나 또는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나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시면서 보여주신 그 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망했다고 하는 그 길을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만 찾아서 하나님 사랑해서 계명 지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꿇어 굴복하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있는 대로 믿은 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은 자들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따라서 잘 순종해서 지키면은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알게 되어서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자유할 수 있는 이런 끝까지 노아와 같이 순종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노아가 600세 됐을 때에 7절에 보면은 노아는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이제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노아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의를 전파하는 노아를 구원하셨다. 노아는 배만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심판, 세상의 멸망을 늘 말했으면서 나와 같이 합시다 했지만은 노아의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 애는 노아의 동생들이라든지 사촌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어린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안 들었다 그랬어요. 노아가 600세대 때 홍수가 시작됐다 했으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노아보다는 아마 5대, 6대, 7대 이렇게 앞서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 청년도 있었고 200세, 300세, 400세 이런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노아는 저건 아직도 참 가문도 번성하지 못했다 할지 모르겠지.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몇 대가 더 이렇게 번성하고 막 했는데 노아 이제 저건 아들 낳고 며느리 없고 아직 손자도 없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노아는 그런 데서 자유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대로 다 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들도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올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파는 자, 주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홍수라는 환란을 피한 것은 노아가 그저 한두 번 순종으로 된 것이 아니라 600세 될 때까지 긴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이 홍수 멸망에서 이렇게 구원받도록 준비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평소에 믿음 지킴으로 환란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그런 다음에 7장 4절에 보면 그랬거든요. 지금부터 7일이면은 내가 40주야를 비를 땅에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또 10절에도 보면은 노아가 들어갔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확 내렸다 그랬어요. 엄청난 크기의 배를 만들고 하나님이 이끌어온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노아는 그 많은 양식과 모든 것들을 다 배로 실어가는 그것을 사람들이 다 지켜봤을 거예요. 다 들어간 다음에 문도 아마 크게 났는지 하나님이 바람을 불었는지 천사를 보냈는지 하나님이 문을 꽝 닫았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러고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사람들이 그 방주로 이렇게 접근해서 해치지 못하게 깨지 못하게 막아주셨겠지. 노아는 방주 안에서 일주일을 지냈어요. 비 오기 전에. 그때 노아의 심정은 어떨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다음에 땅에 남아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홍수가 와? 노아가 들어간 다음에 비 한 방울 안 오거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비가 안 오는 걸 보고 사람들은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했을 겁니다. 삐죽거리고 참 하나님을 별나게 믿더니 아마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어리석다느니 쓸데없는 짓을 했다느니 별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조롱하면서 예수님 보고 기적을 행해서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믿어줄게.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하셨어. 그리고 오직 하나님 뜻에만 순종해서 원망이나 불평 없이 그것을 잘 감당해서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죽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서 일주일을 비가 오지 않는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일주일에 오신다. 하루 지났구나. 이틀 지났구나. 3일 지났구나. 4일 지났구나. 5일 지났구나. 6일 지났구나. 7일 되니까 비가 우뚝뚝뚝뚝뚝 막 할 때에 주여 감사합니다. 아마 노아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마 엄청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성공했느니 한 그런 사람들, 노아가 버리고 간 집이며 이런 것들을 아이고 우리가 차지하자고 좋아했던 이런 사람들은 아마 비가 화부으니까 우리 금년에 비가 물폭탄이 쏟아졌다고 그러는데 그거 이유도 안 되게 하나님이 홍수를 쏟아 부었을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홍수가 위에서만 쏟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땅을 탁 쳐가지고 땅에서도 물이 솟구쳐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랫물과 위에물, 이 지구를 감싸고 있던 그 물층을 하늘의 창을 열어서 싹 쏟아 내리셨다고 하는데, 비가 오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은 집으로 피난 갔다가 지붕으로 피난 갔다가 지붕까지 덮이니까 아마 떠내려가서 죽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비가 오는 걸 보고 산으로 갔다가 좀 오니까 좀 더 높은 산으로 가다가 결국은 다 죽었을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는 그런 찬송했어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 했는데, 그렇게 한 사람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비가 와서 아마 일주일 와도 엄청난 물바다가 되지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 방주가 떠올랐고, 또 더우니까 이제 낮은 것들이 잠겼고, 방주는 둥둥 떠다녔고, 또 더우니까 좋은 산들 앞에도 더 많이 40주야를 오니까 높은 산이 다 잠기고 10규빗이나 더 했다. 2길, 3길 높이의 높은 산 위까지 다 물이 잠겼다고. 15규빗이니까 한 7, 8m가 이렇게 높은 산보다 높게 올라갔다. 땅에서 물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홍수에는 지형들이 많이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높은 산 위에 조개 껍데기들도 있고 바다였던 흔적들이 있는 것을 발견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홍수가 있을 때 온 세상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고,
아마 바다의 모양도 그때 많이 처음 것과는 다르게 변화가 됐겠지. 사람들은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막 비난하고 조롱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일주일 지나서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고, 이제는 미리 준비해 놓지 않은 그것이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망하게 한 것인지.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미련한 처녀가 한밤중 되어가지고 주님 맞으라, 신랑 맞으라 그럴 때 보니까 불이 꺼먹꺼먹 껌찍하니까 미리 준비해 놓지 않은 그것 때문에 당황하고 살아갔지만 이미 아마 판매하는 점들도 문이 닫혔겠지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문을 쾅쾅쾅 두드려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나 너 모른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아마 그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산 위에서 부르짖었겠지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해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하나도 듣지 아니하시고 다 멸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쳐 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존재들만이 살았어요. 짐승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너희들은 방주에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던 짐승들까지라도, 곤충까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살았고,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은 다 망하고 죽고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 길이 40일만 비 오지 않아도 100일이 비 오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물의 깊이가 여기 15규빗이나 높은 산보다 올랐다 했는데 100길이 되든 1000길이 되든 그게 무슨 노아에게는 상관 있겠습니까? 다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만 비를 피해서 얼마나 정신없이 죽기 살기로 지붕에서 산으로, 산에서 중간산으로, 중간산에서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고 아주 고생만 했지 그들은 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그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의 멸망을 발 아래 짓밟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있기 전에는 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 힘들고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야. 나에게 주신 큰 선물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준비할 수 있는 형편과 시간과 말씀을 주셔가지고 준비시켜 놓고 준비한 것만큼 시험을 주십니다. 준비시키지 않고 시험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8절에 보면은 은혜의 때에 내가 너를 도왔고 구원의 환난일 때에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은혜의 때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고 내가 무편하게 마음 정성 기울이면 다 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순종하면 그 환난일 때에 하나님이 넉넉히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거죠. 노아가 평생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대로 지켜 순종했을 때 홍수는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면서 감사를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먼저입니다. 구원 다음에
멸망이 오니 핑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 내가 어떻습니다 핑계할 수 없도록 세상을 정죄하는 증인이 됐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나는 1년 동안 순종했는데요. 하나님 노아는 몇 년 순종했지? 거기에 대하면은 아이고 내가 오래 했는데 아무런 하나님 증거도 안 주시네요. 이렇게 불평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나와 내 생각대로 내 편 되지 않는데요. 노아 봐라. 자기 동생들이 도와줬냐, 사촌들이 도와줬냐, 작은 아버지가 도와줬냐, 작은 할아버지 도와줬냐, 조카들이 도와줬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삐죽기나 그랬고 욕이나 했고 비난이나 했지. 노아 편에 서서 누가 했냐? 노아가 하는 일에 와서 배를 만드는 일에 배를 만들면서 돈은 벌어먹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아는 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피할 길이 뭐예요? 피할 길. 아이고 한국은 불안하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자. 그게 피하는 게 아니다. 노아 때 홍수가 전 세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멸망시킬 때에는 번개가 번쩍하면은 지구를 전체가 빛을 비추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멸망은 어디가 있든지 간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피할 길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피할 길이 뭐냐? 하나님 노아처럼 하나님 계명 지키고 또 그 계명 지켜 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거죠. 믿어지는 은혜, 깨달아지는 은혜, 순종하는 그 은혜, 그걸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더 행하기 위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알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뭐가 이것이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간에 아마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정말로 비가 올라나? 세상에 어떤 징조 그런 거 보고 노아가 방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아는 그 말씀 따라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지. 세상 어떤 형편, 분위기, 사람들의 말, 그런 것 따라서 흔들린 노아가 아닌 것을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요. 그 계명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많이 기도를 했겠지요. 또 그리고 정말로 홍수가 시작됐을 때 그는 불안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주여 저들은 믿지 않아서 준비하지 않아서 멸망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방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감사합니다. 아마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되새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오랜 기간 준비했던 것처럼 조그만 산이라도 한 번에 펄쩍 뛰어 올라가려면 아무도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간다면은 긴 시간에 가면은 그걸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날 나에게 주시는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해서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지. 나는 정말로 못해 하는 그런 일도 웃으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전 못해. 아무리 해도 저건 안 돼. 이런 일일지라도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준비한 사람, 또 한 걸음만 뛰어놓으면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당장에 뭐가 변화가 없고 안 된다 할지라도 노아가 긴 수십 년 600세 동안 그 말씀 순종하고 이제 좀 때가 됐으니까 방주 만들어라 해서 긴 한 20, 30년 그 방주를 만드는 그 준비하고 만드는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는 온 세상이 홍수로 다 덮여 있어도 둥 떠서 아무 염려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더 은혜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홍수에 뜬 방주 600여 년 동안 끊임없는 그 믿음 생활, 수십 년의 그 방주 건설 생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한 것만이 그 명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더 세밀한 기도를 받으면서 방주를 마련한 것이 홍수 위에 떠서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들 다 살린 것을 보아서 우리들도 이렇게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또 그것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승리해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늘 재림하셔도 상관없고 내가 더 10년 후에 와도 상관없고 또 내가 오늘 죽어도 상관없고 다 그런 줄로 믿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